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36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17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필 때 내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이 말씀 통하여 다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내 모든 욕심과 헛된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건 맞는데요, 또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큰 힘을 주시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며 이 말씀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이유, 목적, 의도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설명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한 절의 말씀 통하여 찾아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는다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것만 붙들 수 있다라면, 이것만 확신할 수 있다라면, 이 신뢰를 가지고 그 인생의 길 걸어 나갈 수 있다라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신뢰를 가진 채 살아간다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이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내 삶의 곳곳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단한 의미, 놀라운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의미를 찾지 아니하며 살아간다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짜 믿는가? 진짜 확신하는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내가 믿으며 신뢰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 물어요. 우리 이 작업 벌써
8개월입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요 계속 외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의미를 찾아냅시다. 그것을 건져낼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 감사해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현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외치면서요 계속 이 소리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표현을 보시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전 이야기를 듣는 순간 꿈이 생각나고 환상이 생각나다 보니까 나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그 신앙의 길 해나가야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 향해서 내가 힘껏 달려나가야지 정도로 우리 교회 지금 이 교회표 외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외칠 때는 무엇 하자라고 외쳤지요? 의미를 찾아내자.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 그 뜻조차 살아가는 이가 비전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 계속 소리내면서요 1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계속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면요, 확신한다라면요, 그 순간 그때에도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 의미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때문에 기뻐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게만 바라보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갈갈이 찢겨지는 내 마음 심정이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이런 나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놀라운 것을 나타내 보이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이것 외치자라고요.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의미를 찾자라고 그 의미를 건져내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알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푹 꺼져 있는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바라봐진다라면 나는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보이신 선물로 주신 그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애를 쓰고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 이 임마누엘이다라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들으며 따져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때문에 큰 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요. 지금 2026년 저와 여러분들 물론 사도행전 살피고 뭐 바울의 전도여행 살피고 했던 것도 맞지만 역대기 말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모든 책들이 하나님의 의미, 의도, 뜻이 보여지는 책들인 건 맞지만 역대기가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는지 찾아내자 바라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 몇 주째 함께 이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기 시작하면서 다룬 내용이지만 역대기 누구에게 던져진 누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물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지만 그 당시 이 글이 쓰여질 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던 그들, 힘들어하던 그들,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 그 설명, 그 기억 갖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민족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나, 누군가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되나, 아마 그들 쉽게 이해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심의 자리를 꽉 잡고 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해야만 했던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 걸고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던 그들에게 보여진 성전 파괴의 모습은요,
아마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내기 쉽지 아니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포로로 끌려간 그 삶, 수치의 삶, 두려움의 삶, 걱정과 고민과 고통의 삶. 저희가 뭐 말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아니하여도요, 그 삶 가운데 제대로 버텨낼 수 있는 이들 그리 많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요, 우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심중에는요, 이런 의문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어떻게 그렇다라면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해되지 아니함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야? 라는 생각들이요, 그들의 생각을 가득 채웠을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이 역대기는요, 계속 외칩니다. 아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역대기는요, 계속 이것을 외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기에서요, 이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 채 역대기 1장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올 것입니다. 이거 뭔가 열악한데, 부족한데. 역사서로 따져볼 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비해 이 역대기는 뭔가 질이 좀 좋지 아니한데 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글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역사서에서 다룬 이야기들조차 다루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린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사울의 역사에요, 조금 나올랑말랑합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쓴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들의 삐딱한 눈으로는 굉장히 질나자 보이는 역사서의 모습으로 역대기가 바라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다루어지는 것 같지도,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이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다윗의 그 범죄함, 추잡한 추악함은 일부러 딱 빠뜨려 버린 채 무엇인가 설명하려 하는 그 목적 의도가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역대기의 말씀이 그리 힘있게 와닿지 아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핀 이들에게는 또 반복되어지는 역대기의 이야기가요, 지루하게 들려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역대기의 의미를 찾은 채, 바라본 채, 손에 꽉 쥔 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 은혜거든요. 역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너희들 왜 그때 그 당시에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당했는지 아니? 성전 중심의 그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배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이 말씀 통하여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여러분들이 이 의도와 의미, 목적,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 캐치한 채 읽으면요, 이 성전 중심의 예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찾아내면서요, 그 이야기 빠졌다라고, 그 이야기 다루지 아니하였다라고, 내가 예전에 본 이야기가 또 반복된다라고, 이거 별거 없는데, 이게 아니고, 와, 은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혹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면,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혹시 내 삶 가운데 예배의 모습이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모습을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따져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책이 이 역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살필 때요, 이 놀라운 회복의 모습이, 뜻하심을 탁 채내는 그 놀라움의 모습이요, 이 수요 예배의 시간 가운데 계속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역대기의 의미를 간파한 채 이 말씀을 살피면요, 다윗 왕조를 엄청 강조하는 모습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솔직히 역사의 이야기 중에요, 한순간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는 한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한순간의 이야기로 다루지 아니하시고요, 영원함에 대한 약속까지 하시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통하여 찾아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자리까지 나갈 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하여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책이 역대기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 가운데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손에 쥐고 있다라면요, 역대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 기쁨과 감사의 말씀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도와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말, 편향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정말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 가운데 빠뜨린 이야기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하여 찾아낸다라면 나 진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지금 힘을 잃은 채, 상처받은 채, 너무도 열악한 채, 분주한 채, 괴로운 채, 고민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의미를 내가 끄집어내지 못하여서 그리 힘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따져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나와 함께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그 의미와 목적, 내가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 능력을 주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여성분들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고, 혹시 고무줄 놀이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무줄 탁 끊고 간 경험도 하신 적 있으신가? 예, 있으시네요. 제가 잠깐 짧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고무줄 놀이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한 남자아이가 와갖고 고무줄을 탁 끊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한 번으로 그렇게 끊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고무줄 누가 끊으면 다시 묶으면 되잖아요. 다시 묶고 고무줄 놀이 또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다시 와 고무줄을 탁 끊고 이번에는 자신을 툭 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고무줄을 끊고 자신을 치고 도망간 이 아이가요, 이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평소에 좋아하던 남자아이였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에 이 여자아이가 울음을 지어버립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이 사실을 엄마에게 일러 바치는데, 그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누구야, 그것은 그 남자애가 너를 골탕 먹이려고, 너를 괴롭히려고 고무줄 끊고 너를 친 것 아니라, 남자애들은 다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얘야 괜히 건들고 싶고, 자기가 관심 있는 얘 그 고무줄 끊고 치고 도망간단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꼬마 아이가요, 그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이 의미를 알게 되자 그 나중부터 그 아이가 다가와 자신을 치고 간다라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고무줄을 끊고 확 도망간다라고 그것을 울을 정도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미움과 괴로움과 아픔이 되겠습니다. 의미입니다. 내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 놀라운 의미를, 목적을, 의도를 깨닫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 보여진다라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으로 끝내신 것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 놀라움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그 놀라운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의 의도를 의미를 파악해내지 못하여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눈물 짓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 살펴보니까 그들도 저 사람들도 다 그 모습에 쓰러지는 모습처럼 나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의미를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꽉 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의도가, 목적이 보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놀라운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의미만 붙잡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하심만 찾아내면 되고 그 뜻하심만 쫓아 나아가면 됩니다. 무엇이죠? 비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을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역대상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루하지만 족보, 계보의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그 안에도 의미가 있다 말했습니다. 의도가 있다 말했습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고 우리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이야기 조금 나올랑 말랑 하면서 다윗의 즉위식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윗이요, 한 나라의 왕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역대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 언약궤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역사의 시간 순서로 따지면 언약궤 이야기가 이렇게 빨리 나와도 될까라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언약궤 어떤 의미, 상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공간, 바로 그것이 언약궤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활동의 활약의 초창기에 이 언약궤 사건을 탁 역대기에는 두어서요,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감사와 찬양,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이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다른 이들까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 장면을요, 우리가 지금 몇 주의 시간 가운데 같이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꼼꼼히 읽으십시오. 엄청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살펴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살펴볼 수 있다 계속 외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지요,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놀랍게 여기시는지 그 이유 찾아내셨습니까? 저는요, 이 구절 보면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도의 제목 보시면서요, 다윗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놀라운 곳에, 휘황찬란한 곳에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언약궤가요, 저 휘장 앞에, 저 초라한 곳에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주의 자녀를 들어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솔직히 우리 따져보면요, 언약궤는 늘 텐트 안에 있던 겁니다. 장막 안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심정으로는요, 나는 너무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요, 그것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져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왕이니까 충분히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 다윗이 신에 대한 이해를요 조금만 삐끗 다른 모습으로 한다라면요, 절대 이런 모습으로 그 언약궤가 휘장 아래 있다라고 이런 태도 이런 말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자신 얼마나 힘들었는데, 유일신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다윗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장인인 사울이요, 자신을 죽이겠다 쫓아오는 삶을요 살아가야 했고요, 누군가의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일들로 자신의 삶을 채웠다라고,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놀라운 분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그 언약궤, 그것이 초라한 곳에 있다라고 일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그 순간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모욕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시간이었다, 공간이었다,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아까 우리가 쭉 살펴본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겠다. 분명 내가 힘든 건 맞고 괴로운 건 맞고 뭔가 불편한 건 맞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 모습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다윗이여 하나님을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다라면, 이해했다면, 인지했다라면요, 절대 이런 태도 보이지 않냐했어요. 사람은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이용해 먹을 수 있을 때는 막 온갖 쓸개까지 다 끄집어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도요, 누군가에게 다 얻어 먹었다 하면요 탁 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다윗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여 주시며 자신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열악한 곳에 있어서 어찌합니까? 이 다윗의 심정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이 하나님 향한 이 생각,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실 수 있는 대상 정도로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물론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이해되지 아니하는 순간조차 있었던 건 맞지만 그때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확신하기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백향목 궁 안에 살고 있는데 저 언약궤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어서 어쩌합니까? 라는 소리를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순수함이 하나님 진짜 향한 사랑이 남겨져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고 있는 다윗에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다윗 언약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쏟아져 들어오는 복의 모습을 우린 역대상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다윗의 언약 뭐 길게도 넓게도 잡아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17장 7절로 14절 내용 살펴보시면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14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경고한 주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요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그 후손의 자리에 탁 위치시키셔서 놀라운 일을 펼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신 그
은혜, 위로를 우린 성경 말씀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절도 참 재밌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2절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누군가에게 외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보면 나단은요, 쓴소리도 다윗에게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절대 인간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일하는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 구절을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절대 지금 나단이 다윗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의 눈치를 보면서 좋은 소리 하기 위해 이 소리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단의 시선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소리를 분명히 내뱉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즉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 행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구절 때문에요. 이 2절을 살펴보고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이들이 이때 이 나단은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걸 행하라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탁 노하시거든요.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 못 건축해? 소리 내시거든요.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단이 이야기한다면 모든 일 행하라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장면은 나단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 그 모습, 그 생각을 지금 다윗에게 건네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장면.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요, 이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와, 그 옆에 서 있던 나단의 시선에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비춰졌길래 그 다윗에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 들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생각해 보니까 나단은 봤을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듦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목적을, 의도를 끄집어내며 힘을 내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나단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소리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 나단은 봤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건드리던 사람들을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 나단은 봤기 때문에요.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다윗 분명히 고통의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를 건드리던 이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모습을 실제 삶 가운데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소리를 나단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통해서요, 이 구절, 이 말씀 통해서 이것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런 삶 살고 싶다. 이 삶이 내 삶,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다른 이들까지도 그리 생각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에도, 눈 가운데에도 그리 보여지는 그 놀라운 삶. 어떤 삶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진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순간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뜻하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그것에 서운해하거나 낙심해하거나 좌절해하거나 있다라면요, 저와 여러분 지금 그 의미 찾아내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의미만 찾아낼 수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삶을 주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사실 이 찬양은요, 제가 단기 선교 다녀와서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가갖고 의료팀들 진짜 고생했거든요. 제 눈에 볼 때는 1분 1초 쉬지를 않고 이분들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살짝 끊겨질 때가 있었어요. 환자가 살짝 안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요, 교회에 있는 기타를 어디서 찾아오셔가지고요, 그 뭐죠, 침대 같은 곳에 다 걸터 앉아가지고 이걸 부르십니다. 이 꽃들도라는 찬양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분들의 몸을 만지며 치료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의 시간이었고요, 기타를 들고 하나님께 소리내는 이 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간, 이 소리로요, 제가 그 모습이 확 들어와서요, 지금 교회 오자마자 계속 이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찾아낼 수 있다라면요, 계속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찬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라면서 이 꽃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들 이 가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찬양이 안 나옵니까?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 벌리지 못한 채, 찬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아닙니까?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라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바로 그것, 삶의 자리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들 경험한 채, 바라본 채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 살아가고 있다라며 이 시간 다시 주의 뜻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으로 살길 소원하는 주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된 그 놀라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왜 쓰러집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저희들 그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요, 하나님이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경험시켜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외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의 아들 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삶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어려워요. 세상 가운데 내가 인간으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은 자꾸 우리를 흔들어 대고 기가 막히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외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시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때에도 그 자리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크신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